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일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4장입니다. 13절로부터 17절이 되는데 제가 먼저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 없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말씀 위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느낌을 여러 가지 지수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불쾌 지수라든지 더위 체감 지수, 식중독 지수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지금은 고객 만족 지수, 열파 지수, 폭염 지수, 오염 지수, 자외선 지수, 오전 지수, 체질량 지수 등 다양한 영역까지도 수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저는 행복지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느낌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상쾌지수라고도 부릅니다. 돈이나 지위나 성공이 행복지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돈은 분명히 이전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시절보다 반드시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지위가 지난날보다도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부딪혀 보니까 지위가 올라간다고 반드시 행복하다고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까딱하는 한순간에 단번에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보니 지금 인기가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지수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뭐니 해도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불안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첫째 주 어린이날에 준하여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지난 주일에는 어머니 날에 준하여서 어버이날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기까지의 말씀들을 하나씩 더 살펴보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또 믿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다시 말하면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지금 살펴보고 있는 룻기서는 사사기서와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서 모두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책입니다. 룻기서의 시작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말론과 기련 2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이고 그 땅에 아주 심각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옆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나이가 찼던 말론과 기련 2사람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압에 거류한 지 약 10년쯤 되었는데 그동안에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론과 기련 2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만 홀로 남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불행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두고 왔던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노라. 문득 나오미는 두고 왔던 고향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면서 홀단신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이에 동의하고 아쉽지만 나오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며느리 룻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네 동서는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아주 간곡하게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어느새 믿음을 가지게 된 둘째 며느리를 보면서 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결국 돌아옵니다. 그러나 말이 고향이지 베들레헴에서의 삶도 모압에서의 생활만큼이나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죽하면 자기를 맞아주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행복한 여인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달라. 쓴맛을 본 사람이라 불러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할 정도가 된 겁니다. 며느리 룻은 그런 중에도 다른 여인들 틈에 끼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굳은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복양을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비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법 큰 밭에서 평소와 같이 이삭을 줍던 중에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룻기서 2장 1절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인 사실에 대해서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결과 임신하게 되었고 또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The Lord enabled her to conceive.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하기 역사하시고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아들이 태어나게끔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다시 가정을 세우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여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해도 나오미만큼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나오미를 보세요. 흉년을 만났습니다. 원치 않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혼자 남아있다가 남편을 잃었던 자기의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두 과부가 어려운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살아서 더 이상 못하겠느냐 하면서 아마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삶이 내쫓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마구 흔들리고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아픔이 우리라고 해서 피해가는 아픔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속담이 미국에서 생겨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문제라고 하는 숙제는 우리 주변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런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기의 힘으로 푸느냐, 물질의 힘으로 푸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푸느냐. 이 세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택해야지만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의 힘이나 물질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풀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요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악에서 떠나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부를 자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푼 결과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두 사람이 결혼하여 그 가정에 아들이 생기게 해주셨다는 것.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오미, 불행을 짊어지고 불행으로 점철되었던 나오미의 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있다는 것을 동네 여인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이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15절에서 동네 여인들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사실 더 복되고 더 깊은 찬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베드로움으로 돌아올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말년에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이런 결과에 걸맞는 말씀이 욥기서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욥기서 8장 7절 바로 앞쪽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을 심히 창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또 우리의 삶은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And then your beginning will seem humble, but your future will be so prosperous.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저는 15절에 참 흥미로운 구절 하나를 발견합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어떤 사람이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는 특별히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A kinsman redeemer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하자면 구속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한문으로는 대속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독특한 법이었는데요, 고엘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거나 갚을 수 없는 것에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 하는 그런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는 세 가지 정도가 포함되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유산으로 받은 땅을 빚지거나 빼앗겼을 때 가까운 형제라든지 친척이 다시 사서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경우에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가까운 친척이 값을 치르고 속량해 주는 경우에 이 고엘 제도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형제들 가운데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미망인을 취하여 자녀를 대신 낳아주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를 가리켜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붙이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권리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사람을 오늘 영어 성경에는 A kinsman redeemer, 우리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때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반드시 가까운 친척이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친척이 아니면 이 고엘 제도를 이 킨스맨 리디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갚을 능력이 되어야지만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없었다는 의미죠. 세 번째는 그리고 자원해서 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누가 떠밀려가지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고엘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두 번째, 나오미와 룻의 어려움을 돌볼 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를 가리켜서 긍휼을 베푸는 자여 유력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자 곧 대속자를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기업 물을 자, 곧 대속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는 룻기스가 그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를 행한 이야기로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룻기스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여 구속자입니다. 곧 값을 지불해서 사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고요.
나오미의 가정은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더 확실히 우리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업 무릇자를 만나면 우리는 행복 지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행복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평강과 자유를 얻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충만한 회복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룻기서는 불행으로 시작된 나오미의 가정이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무릇자를 통하여 룻이 낳은 아기를 품에 안게 된 할머니 나오미는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본문에는 오벳이라고 했고요. 이름의 뜻은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아버지였더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의 행복 지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부부가 생겨났고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얻게 된 이 가정을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한 가정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 되도록 에덴 동산에 사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를 그리고 더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That was the command of God.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임의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의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의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결국 따먹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 인류의 축복과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 인생에는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위기도 여기에서 찾아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결과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후에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가정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룻기서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지나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연결고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가 없었다면 모세가 젊음을 다 버리고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일곱 족속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멸하고 국가의 기초를 세웠던 수고 역시 다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정시대를 열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잇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러워했던 일들 역시 다 물거품이 될 뻔했었습니다. 룻기서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몇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적인 인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긴 채 적국에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휴환했던 일조차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될 뻔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로부터 22절까지를 보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 오벳의 가문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끝에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서 태어난 약속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은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낳은 자손이 다윗인데 이 다윗은 베들레헴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때 바로 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은혜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마 이제 다 끝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이 더욱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나오미의 삶을 역전시켜 놓은 것이 바로 룻기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에 룻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노라고 마음의 결심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행복 지수가 바로 이 가정의 행복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가정이 불행해보세요. 나도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출발 정점에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물을 자로 우리의 구속자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지수가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행복지수가 믿음 안에서 자꾸자꾸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나누며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보아스를 만나게 함으로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불행으로 점철되었던 나오미의 인생을 행복지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 정점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믿음의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주일로 정하고 오늘 룻기서 4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압으로 이사 갔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또 한 사람 과부가 되었던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다가 역시 모압 못지않게 어려운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신실한 자부 룻을 통하여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인하여 나오미의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이을 수 있는 오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스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요,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그 가문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문들이 믿음으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